5월 10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천국으로 먼저 환송하고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네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니 오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다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를 거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부모님 섬김이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이제야 깨닫고 부모님을 섬기려 하지만 이미 천국으로 환송한 까닭에 섬길 수 없음을 더욱 한탄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못다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가정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음 세대의 유업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께서 친히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마 그리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님 또 어머니께 감사의 영상 편지를 우리 종민이와 유스 학생들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appy Mother's Day, everyone. Mama, thank you for helping me become the person I am today. I don't know if I would have been able to make it through al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ithout you.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and for your guidance. 사랑해요. Hi guys, so the things I love about my mom is that she's a great cook. She takes care of me. She helps me with my homework. She also plays with me.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Yeah. Hi, Ma. I hope we're so thankful for having you. You always take care of us, and it's not only just us. You go out to work as a nurse and help others, so we just wanted to appreciate you today. So, yeah, do your best. Bye. Alright, bye. Hi Mom, happy Mother's Day. I just want to say that I'm so thankful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all the food and care you provide, and I just know that you just love us so much, despite everything that's going on right now. But I know that we're gonna get through it, and yeah, I love you, Mom. I love my mom so much. I love her so much. She's so amazing, and she's great because she takes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nd she makes me food. I love my mom so much because she makes food. We love you, Mama. We love you, Mama. Happy Mother's Day. 사랑해, 엄마. My mom is the best because I learned how to love others the way God loved us first. I always see God's love when I'm with her, and she always makes me smile and supports me through all the hard times. Good afternoon, Zion Church. Today's scripture comes from Numbers, chapters 13 and 14. Numbers. Can you guys repeat after me? Let's say Genesis. Say Genesis. Exodus. Say Exodus. Leviticus. Say Leviticus. And Numbers. So we study from the book of Genesis. And we learned about how God saved Israel from land of slavery in Egypt. That was Exodus. We skipped Leviticus, but however, Leviticus is about the 10 Commandments. It's about the law of God, all the laws of God. And so today we're going to read from Book of Numbers. And Book of Numbers is all about how the Israelites traveled from Mount Sinai. Remember, God gave them the 10 Commandments at Mount Sinai. So from Mount Sinai, they traveled to Canaan. The Canaan was the promised land.
Now, before they went into the promised land, Moses sends 12 spies into the land. And Moses wanted them to take notes of the list of things. So first, he wanted to find out if the people who lived there were strong or weak. Second, he wanted to find out if the land was good, if the land was fertile, if it was bearing many crops, fruits and grains. And he also wanted to see if they had fortified walls. And he also wanted them to bring back some fruits, okay, as evidence. Now, so these 12 spies go into the land of Canaan, and they take a good look, and they even bring some fruits back. And after they bring the fruit, they give the report, what they've seen in the land. Now, remember there were 12 spies. 10 of them gives a bad report, and only 2 of them gives a good report. And today's scripture is, we're going to read what they said to Moses. We're going to read from Numbers chapter 13, verses 26 to 33. Numbers chapter 13, verses 26 to 33. They came back to Moses and Aaron and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at Kadesh in the desert of Paran. There they reported to them and to the whole assembly and showed them the fruit of the land. They gave Moses this account. We went into the land into which you sent us, and it does flow with milk and honey. Here is its fruit. But the people who live there are powerful. The cities are fortified, very large. Even so, descendants of Anak there. The Amalekites live in the Negev. The Hittites, Jebusites, and Amorites live in the hill country. And the Canaanites live near the sea and along the Jordan. Then Caleb silenced the people before Moses and said, "We should go up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for we can certainly do it." But the men who had gone up with him said, "We can't attack those people. They are stronger than we are." And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They said,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those living in it, and the people we saw there are of great size. We saw the Nephilim there. The descendants of Anak come from the Nephilim.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and we looked the same to them." Okay, we're going to stop right here. So out of the 12 spies, 10 people reported, well, first they reported that the land is good, and its fruit is good. In fact, the fruit that they brought looked so good, and it was big and delicious. However, they reported that the walls were fortified, and the people there are strong and tall, and there were some of them were even giants. And so they reported, so their report was accurate up to this point. The land is good, but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us to take the land because walls are fortified and people are strong. However, they also added a bad report, and they spread rumors. Now, these are not accurate. These are exaggerated. They were kind of lying. And what they said was,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those living in it. Okay, this means that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land is going to devour anybody who's attacking. So we shouldn't attack. And another lie that they told was, all the people we saw are of great size. So before, they said they saw some giants
But now they're saying everybody is a giant. And they added, we saw the Nephilim there. And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So let's think how big the grasshopper is. Grasshopper is about this big compared to human. Okay? So if they're so big that humans are like grasshoppers, their report, are they saying that they were like 100 feet tall? So they were, of course, exaggerating and lying because of their fear. Okay, now remember there were 12 spies. 10 people brought a bad report because they were fearful of the people there. But 2 people named Joshua, son of Nun, and Caleb, son of Jephunneh, brought a good report. Let's read their report, which was different. And their report is written in Numbers chapter 14, verses 6 through 9. Verses 7 through 9. The land we passed through and explored is exceedingly good.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he will lead us into that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will give it to us.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 will devour them. Their protection is gone, but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Amen. You know, God had already saved them from the slavery in Egypt. God has shown the people of Israel many great miracles. God has given them faith. However, for most people, and 10 out of 12 spies, their faith was weak. And because their faith was weak, when they saw obstacles like walls and giants, they became afraid. Their faith was not strong enough to go into the promised land. You know, God wants us to trust in him in all circumstances, good or bad, no matter how difficult it looks. God, even like David said, even when we're walking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even when it feels like we're going to die, God wants us to fear no evil, fear no death. For Lord our God is with us. God wants us to trust in him. Because of their weak faith, God did not lead them into the promised land that day. Instead, God led them into the desert. And throughout the book of Numbers, God had them walk 40 years in the desert until all those people who did not believe the Lord could deliver them were dead. The 10 spies who brought a bad report, who had weak faith, they died in the desert. After 40 years, only Joshua and Caleb and those who were born in the desert and who had faith in God, God led them into the promised land after 40 years. So guys, God's going to strengthen our faith until we have faith like Joshua and Caleb. So let us pray. Let us pray together.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faith in you. We believe that because of the work that Jesus has done on the cross, our sins will be forgiven and we will be saved. But Lord, our faith is still weak. Please strengthen our faith so that we might have faith that Joshua and Caleb had.
Help us to trust in you in all circumstances. Help us to fear no evil or no hardships in this life. Help us to trust in you always until you save us and you lead us into heaven.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God bless you. I miss you guys. Good afternoon, Zion Church.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amen. All right, let's jump right into God's word. Today's word comes from Romans chapter 12, verse 2. Romans chapter 12, verse 2. Once again, God's word comes from Romans chapter 12, verse 2. And I'll read it for us today. This is God's word.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This is God's word.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just giving us this time, just to have this time of worship, and to hear your word. And I pray, Lord, as we hear your word today, Lord, that you would just teach us, Lord, that you will grow us, Lord, that you would just speak life into us today. We ask, Holy Spirit, that you would just bless our homes. You'll bless the rooms that we are in as we are tuning in to Sunday service. And Lor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So the scripture we read today, Apostle Paul is the one who wrote basically the book of Romans. And the scripture we read today, Paul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And this scripture teaches us what we need to do to live a godly life. See, the book of Romans is a book that's filled with a lot of theology. So Paul is teaching Rome theology. From chapters 1 through 11 in the book of Romans, Paul is teaching them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And from chapter 12, he begins to teach them practical theology, how to put the things that they have learned into practice and into their life. And one of the first teachings that Paul teaches us is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nd what I want us to do right now is to focus on the first statement in that verse.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And this is such an important thing for us to understand. And the reason why Paul is telling us not to conform to this world is because the world is sinful.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right now is sinful. See, the world is filled with so much sin, and the beliefs of this world, what the world teaches and what the world proclaims and declares, goes totally against what God stands for. See,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ungodly things.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money.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fame.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status.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power.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the perfect figure.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lust. We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evil things. We live in a world that praises people who are evil. Right? We live in a world that's filled with racism. We live in a world that's filled with so much injustice. Right? And Paul teaches us not to conform to this world because it's sinful, and it goes totally against what God stands for and what God preaches. Right? And we must not conform to this world. Why? Because we are not meant for this world. Yeah, we may be living in this world, see, but our life in this world is temporary. Our real life starts when we are together with Jesus in heaven. That's the world that we are meant for. And Paul is telling us not to conform to this world that we are in right now, because we will miss out in the actual world that we are meant for. See, Bible says when you end up when you conform to this pattern of this world, and when the world begins to fade, you're going to be left with nothing, right? And I think a lot of people, we as believers, we end up
building everything on this temporary world, and we end up cherishing the things that the world gives us.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our life in this world is not permanent. Right? This world will eventually fade. We will grow old and die, and everything that we worked for will crumble and fall. Our actual life, our actual world is with Jesus in heaven, with God, our Father. And Paul is teaching us, do not conform to this temporary world, because if you do, you will miss out on the actual world you were meant for. Paul also says in the second part,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It's interesting that Paul says it because the mind is the key to the Christian life. The reason why 1 Corinthians 2:14 says that the reason why non-Christians do not respond to the Christian truth is because they cannot discern spiritual truth. Right? The reason why non-believers do not respond to the Bible is because they don't have the ability to discern spiritual truth. See, the gospel is a call for the non-believer, for the unbeliever, to repent of his sins and embrace Christ by faith. The Greek word translated repentance carries the notion of a change of mind. Brothers and sisters, our thinking must be changed, must be transformed from the old ungodly ways of thinking into the godly ways of thinking. See, what we know in our minds to be true forms a conviction in our hearts of that truth. And that conviction in our hearts translates to action. Therefore, we must first renew our minds. See, our mind is a very powerful thing. And Paul teaches us that we need to transform our minds, because our minds is the entry to our hearts. And when you fill your minds with ungodly things, when you fill your mind with evil things, that's what's going to enter into your heart. And that's going to transform your heart. See, the only way to replace the error of the world's way of thinking is to replace it with God's truth. And what is that truth? It is His Word. It's His holy Word that is the same forever and ever. A word that does not change. The Bible is God's holy word. And for us to transform and renew our minds, we need to fill our minds with God's word. And when we fill our minds with God's word, that's when our heart is going to be filled with His word. It's His word that transforms the mind. And like I said earlier, when we fill our minds with these evil things, that's what's going to enter into our hearts. And the mind is a very important thing, because we need godly minds. If we do not have godly minds, Satan will attack us. For 2 Peter says to be sober-minded, right? Because the devil is lurking around like a lion, waiting to devour its prey. And the devil's looking for those who do not have godly minds, because it's so easy for them to fall into the trap of his evil ways, right? But if you fill your mind with God's holy word, you begin to able to discern what's right and wrong. You're able to discern what's good and evil. And the only way for us to have that is to soak up God's word and to meditate on His word and to read His word and to pray to Him. The only way for us to have solid minds is to meditate on God's holy word. See, God's holy word teaches us that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is sinful, that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i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transform into or be part of. Right? God's word teaches us that the only way for us to be in heaven is to accept Jesus as our Savior, right? As our rescuer, as the Son of God. It's through Jesus that we have access to heaven and to be with our Heavenly Father. And we must not conform to this world, because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right now is not meant for us. God has this whole world
for us after we die in this temporary world. It's only temporary, and our real life starts when we die and we're with Jesus and we're with God in heaven. And we must understand that it's His word that is truth and not what the world preaches to us. See, what the world does is it brainwashes us. Right? What the world says is good is what God says is evil. And what God says is good is the world is saying it's evil. And it's for us to decide, it's for you to decide what you want to believe in. Do you want to believe in this temporary world that praises ungodly things, or do you want to believe in the world that praises godly things? Do you want to live in a world that cherishes Jesus? Do you want to live in a world that puts God as the king on the throne? Or do you want to live in a world that puts yourself first, that puts your selfish desires first? Brothers and sisters, we must understand that there are two worlds that we must pick from.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right now, or the world that awaits us. The world that God is preparing for us. And brothers and sisters,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m ready to pick the world that God is preparing for me. And I pray you guys will do the same. Let us pray. Dear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about not conforming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and to renew our minds. And brother, and God, help us to understand that the world that we live in is a dangerous place. The world that we live in isn't something that we should be a part of. The world that we live in is something that we should not cherish. But Father, help us to look to you. Help us to look to you and to the world that you are preparing for us. Lord, help us to renew our minds, to fill our minds with godly things, to fill our minds with your word, because your word is the truth. Your word never changes. Your word will stand forever. The world may fall, everything may crumble before us, but the only thing that will not be shaken is your word and your kingdom. So Father, renew our minds. Fill our minds with godly things, with righteous things. Help us to transform our minds so we can transform our hearts, Lord. Lor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난주는 어버이날이 있어서 우리 시온성교회 전교우 신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마스크를 한 채로 기도해드리고 또 집에서 만든 빵과 카네이션 대신에 꽃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전부들 이 깜짝 이벤트에 너무 반갑게 감동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통화를 하지만 얼굴을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께 또 멀리 계신 분들이나 혹은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 어머니께 크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 시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요즘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의 포문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아주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3절 이후에 보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건강하게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단락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 행복함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차곡차곡 잘 쌓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 신뢰를 우리 본문 바로 전편인 127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2절에서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해서 오늘 그 다음 시편인 127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반면에 128편에서는 그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127편에서는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편인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게 복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경험할 때 이런 평범한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두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축복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축복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에 비해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평범한 거예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상태에서 거두어가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보잘것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예전에는 소중한지 모르고 지냈던 그 평범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행복한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중요한 두 나무인데요.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이 두 나무가 주는 상징적 의미도 아주 큽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감람나무가 나무 중의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천천히 자라지만 수백 년, 심지어 어떤 것은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있다가 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었는데 이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제 물이 빠져서 온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알려준 것이죠. 또 이 솔로몬 성전의 그룹 천사들을 장식할 때 사용했던 재질이 바로 이 감람나무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세 번째로는요, 후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보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라는 후손이 번성해 가는 것을 또 형통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를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올리면서 혹시 잔치가 끝나고 나서 혹시
자녀들 중에서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 생각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자였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아주 잘 그 이름이 고귀하게 등록될 뻔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준 뒤에 그 일이 바로 있고 난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떤 면을 보고 자랐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이 말씀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부모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버리실 때에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 때의 나라를 분열시키거나 멸망시키지 않고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도록 분열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목자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찾아다니는데 사흘 동안이나 찾지 못했다가 사흘 만에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했더니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금 꾸중하듯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는 이제 이 12살 된 아이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51절에 보면 이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쉰발로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심사숙고하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합쳐서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기 때에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도 있죠. 그것을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모든 것을 조각조각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 깊이 두었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것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꿈꾸는 자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이 요셉을 쉬게 하였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개척자의 아내로서 무수한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도 링컨에게 성경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좋은 재산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링컨은요, 그 뒤에 새엄마인 사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가 링컨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장작 패는 일이나 하며 평범한 농부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책 읽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때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이를 양육을 했던 겁니다. 링컨이요, 나중에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내게 물려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억을 했던 것이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5절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 주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그곳, 곧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 그 가정,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후손으로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넘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족속, 우리 믿는 믿음의 족속들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새 번역을 인용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유대민족,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손녀, 손녀를 보면서 내게 직접적으로 아들, 손자, 손녀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을 허락해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손자, 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후손에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뿐 아니라 나와 속한 모든 가정, 후손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후손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모두에게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매일 묵상하시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잘 묵상하시고요. 밴드에 제가 매일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타임 중에서 한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 5분이라도 읽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 창립 주일로 해서 5월 말에 계획되었던 원로 장로 추대와 권사 취임식 또 안수 집사 임직식은 가을로 연기되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비드-19 퇴치와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가장 어려운 교회들마다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말씀을 또 묵상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암송한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은 시편 6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6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봉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단을 쌓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모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 자신들 되게 하시고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허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귀하게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과 능력을 엘로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힘든 가운데 참으로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건강을 잃어버려서 주님 앞에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권능 가운데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행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머리 위에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모든 자 그리고 힘들어서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낙심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